네, 3시 20분까지 대표기도 가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강의 진행할게요. 대표기도는 주로 직분자들이 합니다. 대표기도를 준비하며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성도가 대표기도 임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공적으로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긴 하지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졸리시죠? 네, 저도 살짝 졸린데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함께 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대화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세요. 또한 기도한 후에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대표기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대표기도자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은 숨을 내쉬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무기력,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노, 당짓는 것, 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탄,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리가 산소같이 좋은 것들을 공급받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갖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평안, 확신, 만족,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숨통이 트이고 또 영적으로 환기가 됩니다. 기도를 들으면 숨통이 턱턱 막히는 기도가 아니라 좀 숨통이 트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표기도자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이 대표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단에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전 잠깐 이제 주일 일부 사회라든지 볼 때마다 앉아서 먼저 회개하고요. 올라가서도 또 회개합니다. 네. 이사야서 59장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대표기도자는 더욱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기도하기 위해서 단을 오르기 전에 내가 감춘 죄는 없는지, 나 스스로까지 속인 그 은밀한 죄는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단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은 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좋은 기도가 나오지를 못해요. 미움이 묻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기도는 은혜가 되던가요? 가끔 기억이 나시죠? 얼핏 기억이 나시죠? 미움이 가득한 대표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움이 가득한 기도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자는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또 목사님 사랑, 성도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구절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사랑이 듬뿍 묻어나고 배어나게 해야 합니다.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이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회중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또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속에 공동체 전체 목표와 또 관심사, 기쁨과 슬픔, 또 기대와 소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다 같이 공감하고 내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고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회중들이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상대적인 것들이고 또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다들 판단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셔서 한쪽 어느 분은 여고, 어느 분은 야고, 다 정치색이 달라요. 또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고요, 계층별로 생각이 다르고요, 지역별로도 생각이 또 다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누구 하나 마음 어렵게 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이 교회가 하나 된 이 예배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의 개인적인 가치관, 또 정치색, 지역 감정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시시콜콜하게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죠. 교회가 말이 많으면은 절대로 멋있지 않습니다. 뉴스 자꾸 나오면서 말 많은 교회들 보면 멋있던가요? 하나도 안 멋있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매번 의견 내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가장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곳이고 깨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국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작 어려운 시국에는 부끄러운 역사들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평소에는 말이 많은데 국가가 어려워지면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소인배적인 신앙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말보다는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또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그 전반적인 그 정서가 있고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꼭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억해 주세요.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회중을 대표하는 공적인 기도자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울컥한 거 보신 분 계세요? 울컥 보신 분도 계시고 너무 잠깐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컥하는 순간 참아서 그냥 바로 넘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는 것처럼 또 기도자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울면서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제가 울면서 매번 설교할까요? 절제하는 게 좋죠. 모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자와 같은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최대한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잘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절대로 울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당연히 언젠가 울 수도 있죠. 또 기도하다가 울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온 성도들의 마음이 아플 때는 함께 그 문제를 놓고 흐느껴 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뭔가 울면서 기도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기뻐서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부담스럽겠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또 너무 이렇게 들떠서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은 슬픔에 처하고 정말 마음이 쓰러지는 마음으로 절망한 중에 온 성도들이 이제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신이 나셨지? 나는 이토록 괴로운데. 그래서 온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그 분위기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 또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야죠. 늘 그 임사자들은 그 주보 광고 내용이나 주보 예배 순서 같은 거를 늘 면밀히 잘 살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 자주 나와서, 가끔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뭐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대표기도도 한다 하면 이제 좀 더 교회에 더 자주 나오면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같이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교회 상황과는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기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기도는 짧게.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짧게, 대표 기도는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아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짧은 게 좋으세요? 긴 게 좋으세요? 그 답이 나오잖아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순서들을 고려해 주시고 한 3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예배 흐름이 끊어집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성도들이 들기 시작하고요. 다음 순서 맡은 사람들은 또 시간을 단축해야 돼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더 줄여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을 주게 되니까 그 길이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는 분도 있죠. 또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을 뽐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기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고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아뢰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재미없으면 어쩌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가 끝났더니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기도가 끝나서 너무 기뻐서 아멘 하고 큰 소리 했더니 그 소리 듣고 담임 목사님이 놀라셔서 깨서 죽도록 그냥 예배를 마쳐버리셨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아뢰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은 간결하게,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장 간결하게 막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계속 뭐 하시옵고 하시오며 하시오니 뭐뭐 하사 계속 이어버립니다. 아니면 불필요한 열거법을 막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늘어지면 기도자도 힘들고 또 듣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지루하고 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문장이 막 너무 길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성도들은 이제 이해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듣다 보면.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강구하오니 이러면서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이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동안은 이제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또다시 똑같은 내용들을 자꾸 기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 대표기도 원고를 쓰는데 이건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동탄 꿈의 교회 목사님 저번에 강사로 오셨죠? 금요 찬양기도회 시간에. 그때 제가 방송실에서 PPT 넘겼었는데요. 그때 그분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고를 보고 느낀 점은 프로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한 문장에 한 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한 문장 무조건 엔터를 치세요. 다 엔터 이해가 되시죠? 한 문장 엔터 절대로 한 줄을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독특한 설교문이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절대적으로 간결한 문장을 쓰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문장을 길게 하면 전혀 전달력이 없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추상적이고 막 장황한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한 문장 한 문장이 임팩트 있게 성도님들의 귀에 쏙쏙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보시고, 발음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웅얼웅얼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설교자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편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자도 그만큼의 부담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아나운서들 강의 같은 것도 보고 하거든요. 따라서 연습도 해보고 발음 같은 거. 그래서 좀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조금 이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속도는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빨라도 내가 유창하다고 막 빨리 하면 성도들이 또 못 따라오고요. 또 너무 느리게 하면 또 지루해서 또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요.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텀 있잖아요. 그거를 안 쉬고 쭉 가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디서 문장이 끊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기도가 끝날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도 문장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잠깐 쉬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을 살피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적절하게 완급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다 모든 내용을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용어를 아시는 것도 다 좀 생각을 하셔서 가장 최대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정확한 단어들을 써야겠다, 표준어를 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거 이거 설교자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야. 내가가 아니죠. 제가라고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 기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회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거여서 우리가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 이거는 저도 가끔 실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제3자가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라는 어떤 소속감을 같은 소속감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부족한 종, 뭐 어린 종,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하시는데 이건 목회자 스스로가 자신을 낮춰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낮추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예배 첫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찬양도 했고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서들이 이미 진행되고 예배가 한참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첫 시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를 보는 것, 약간 방관자 느낌 나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온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예배보다는 주일 오전 예배라고 해주시고요. 성가대보다는 정확한 찬양대 이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준비 찬송 아니고요. 뭐 예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걸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찬송은 다 이제 예배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 아니어서 찬송으로 해주시고요. 기도 드렸습니다. 이거는 과거 표현입니다. 예전에 기도 드렸다는 게 돼서 기도 드립니다 하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자어나 외국어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좀 계시죠? 성도들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영어 단어라든지 아니면 본인만 아는 전문 용어, 뭐 사자성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있어요. 이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교자들도 이제 예전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고 하는 건데 일부러 설교할 때만 뭔가 목소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말투가 바뀐다든지 일부러 발음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아시죠?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제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목소리를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신령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너무 막 목소리를 톤을 막 이렇게 낮춰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입부,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 따로 있는데 대표기도 시간에 별개의 말씀을 길게 봉독하는 것은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순서에는 기도만 하고 성경 봉독 순서에는 성경 봉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직접 정말 말씀을 인용하고 싶잖아요, 기도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그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드렸어요.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바꿔서 녹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스스로 사회 멘트를 넣지 않고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뭐 바로 그냥 기도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많은 경우 요즘에는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이크가 잘 나와요. 근데 다 테스트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 전에 이거 네 이제 다 안 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네, 이게 예배의 흐름이 생각보다 많이 끊깁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 없이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의성어들 삼가도록 합니다.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습관처럼 아무 의미 없이 자꾸 반복해서 넣는 말들, 그런 걸 다 제하시고 그래서 원고를 깔끔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한 글자라도 군더더기 없는 그런 잘 준비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미사역으로 꾸미실 필요도 없고요. 단순하고 단박하고 간결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투박하셔도 좋습니다. 자, 부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삼가해 주세요. 긍정적인 표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랑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회개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다들 아우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또 막 이렇게 걱정되고 막 불편해지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혹시 원고를 준비했는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내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굳이 썼구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야겠다 하고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예도 있죠.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많이들 뭐 예전에 기도하고 했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이것도 긍정문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또 설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따로 시간이 마련돼서 평신도 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설교 욕심 그거를 이제 뭔가 마이크를 딱 잡았을 때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기도 시간에 설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한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래서 이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설교 같은 그런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삼가해 주시고요. 또 특정 사람이 특정인이 들으라고 하는 듯한 기도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대표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기도자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대표기도자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자, 또 회의 같은 기도가 있어요. 뭔가 목회 방향이나 또 교회 분위기, 또 교인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 여러 가지 뭐 어떤 일들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경우에 그게 대표 기도에 섞여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준비된 대표 기도들은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좀 삼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개인의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설령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대표기도 시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신자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의 시간에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면 회의 시간이 아니라 따로 가서 얘기를 1대1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을 대신하는 기도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대신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가끔 가다 그런 실수인데 이건 뭐 거의 이런 실수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기도 노하우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럼 그 주에 저도 이제 아동부 교사들이랑 모여서 이제 시작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할 때 이미 그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달라요. 근데 뭐 기도가 잘 안 됐고 뭐 그랬고 하면 기도가 그런 기도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잘 하시려면 그럼 평소에 이제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드리시는 성도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저 공동체와 사회적 관심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와 조화를 이룹니다. 주보 보면 다 나오죠. 어떤 설교 대충 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도 참고해서 그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교자가 힘을 받아요. 기도의 내용이 긍정적일 수 있게 아까 힘써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평소에 이제 기도할 내용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의 새로운 교사분들이 이제 올해 5분이 와서 그분들 이제 임명장 이번에 나눠드리면서 또 선물도 드리면서 기도를 좀 더 평소보다 더 잘 신경 써서 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써서 준비했습니다. 따로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싶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나님께서 평소에 자꾸 생각나시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원고 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의 달인 분들도 계세요. 알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겸손하게 기도 원고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 말 엄청 잘하죠. 그런데 정말 딱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할 때 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고 보고 읽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내놔도 뭐 꿀리겠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변인조차도, 전문적인 분조차도 원고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원고가 귀찮아도 원고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제가 올해 홍병수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한번 그 새벽 설교하는 거 녹화해서 영상을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막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하질 않나 막.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뭐 이상한 습관도 있었어요. 뭐 움찔움찔 거리고 뭐 입도 뭐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보는 습관이 있었구나. 근데 기도할 때 좀 부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 영상 다 올라오니까 한번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잘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회개기도하고요, 감사기도하고요, 간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요, 아멘으로 마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름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부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막 구하고 막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대표 기도자는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와 허물이 밝히 보이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막힌 담을 허물고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더 달라고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에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감사보다는 또 육적인 일들보다는 영적인 일들에 더 많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잘 보세요. 특히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영적인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간구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간구해야 할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와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요. 교회 비전과 행사와 기관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더 많은 것들을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의 권위와 중재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진실로, 진정으로, 참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이거 원어 보면 다 아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될 줄로 믿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맞춥니다. 자, 주일 대표기도 가이드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대표기도 가이드입니다. 작년에 대표기도 펑크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당일 갑작스러운 부재로 제3자의 준비되지 않는 기도가 드려지지 않도록 그 짧은 순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당일에 갑자기 주일에 설교자가 그냥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갑자기 다른 목사님이 서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한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는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쉽게 그렇게 펑크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교회에 알려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말을 아낍니다. 그 전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조용히 좀 말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말하고 하다가 뭐가 이렇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러면 본인한테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도에 집중해서 그날은 아침부터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주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절기를 확인해 주시고요, 교회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설교자 이름 꼭 파악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틀리시는 거 아시죠? 이거 설교자 이름. 그래서 이제 유주원 전도사 설교 차례인데 이제 홍병수 담임 목사님을 위한 이제 대표 기도가 드려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니까 반드시 이제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또 예배 10분 전에는 기도석에서 앉아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표 기도자 등단 순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또 사회자랑 교체해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내가 또 하단해야 하는지 이런 동선을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맞았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자주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특히 지금 일부 예배밖에 못 드리고 그다음 아동부 예배 가는데 일부 예배만 해도 매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게 대체가 돼야 되죠. 제가 사회 보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사회자가 들어갔어요. 근데도 이제 대표 기도자가 끝까지 서서 눈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뒤늦게 이제 성도들은 이제 왜 기도 안 하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이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정적과 그 발자국 소리,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성도들은 그 틈의 시간을 길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흐름이 또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여기 옆에 와 있다가 바로 교체해서 바로 대표 기도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분에 마이크를 들고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등단합니다. 등단 시에 강단을 바라볼 때 우측 슬리퍼를 신습니다. 저쪽 우측 슬리퍼. 그리고 벗은 구두는 돌려놓아서 정리하고 단 위에 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내려갈 때 그냥 그대로 신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돌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내려갈 때 이렇게 신으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안 돌려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엉덩이를 좀 보여야 되거든요. 저 엉덩이 네, 감사합니다. 졸리지 않고 재밌게 해보려는데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구두를 돌려놓고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바라볼 때 저쪽 의자 아니고요, 여기 좌측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송영을 아멘으로 마친 후에 바로 강단에 서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 후에 바로 하단이십니다. 그때는 슬리퍼 신고 들어가면 안 되시고요 아니면은 슬리퍼 여기 막 벗어 던지고 들어가면 안 되시고요, 슬리퍼 가지런히 저렇게 원래 상태로 가지런히 돌려서 정리하고 착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를 배려해서 최대한 조용하게 걸으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본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을 보여주세요.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그래서 좀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기도문 예시입니다. 대표 기도문 예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대표 기도문 작성 실습이 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또 7번이네요. 네, 작성 실습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쓰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시 한번 보시고 비슷하게 또 바꿔서 실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표 기도 혹시 부담되고 정말 어려우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계시는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부담을 갖고 계시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2층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2층 교역자실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주일 예배, 절기 예배, 또 수요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종류별로 기도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강의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의 무리 중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요한 순서인 대표 기도를 맡는 우리들 구하옵나니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목마른 영혼을 채우며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써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부곡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